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네. 바로 고대 불교 경전 마찌마니까야의 셀라경입니다. 아, 셀라경. 정말 흥미로운 경전이죠. 네, 그렇죠. 이게 깨달음을 얻으신 붓다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셀라바라문의 만남. 맞아요. 아주 극적인 만남을 그리고 있거든요. 지적인 탐구와 또 영적인 깨달음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고 있죠. 네, 이야기는 부탁께서 한 1250명 정도 되는 비구들, 그러니까 제자분들이죠. 네, 엄청난 숫자죠. 그 많은 분들과 함께 인도의 앙구따라빠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가 아빠나라는 마을에 도착하시면서 시작돼요. 맞아요. 그곳에는 깨니아라는 머리를 좀 헝클어트린 그런 나이든 수행자가 살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분이었죠. 그 깨니아가 붓다의 명성, 뭐 예를 들면 아라한이라든지 네, 모든 번뇌를 부순 분,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런 칭호들이죠. 그런 명성을 듣고 정말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붓다를 찾아뵙고 법문을 듣고는요. 네, 다음 날 자기가 그 1250명이나 되는 비구들 모두에게 공양을 올리겠다고. 와, 정말 대단한 결심이죠. 그렇죠. 1250명 분이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붓다께서도 처음에는 좀 망설이셨다고요? 비구수가 너무 많고 또 깨니아가 그 지역 바라문사와에서 워낙 신망이 높으니까요. 부담을 느끼셨던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깨니아가 정말 간절하게 3번이나 청하니까 결국엔 침묵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바로 이 대규모 공양 준비 소식이 퍼지면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셀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깨니아는 정말 친구, 친척,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공양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네, 아주 분주했겠죠. 어떤 사람은 아궁이 파고, 장작 패고, 그릇 씻고, 자리 마련하고 뭐랄까 정말 큰 잔치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도 한번 그 활기찬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 규모나 열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그때 셀라라는 아주 저명한 바라문 학자가 나타납니다. 네, 제자 300명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300명이요? 셀라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네요. 그럼요. 이 셀라는 그 힌두교의 오래된 경전 3가지 베다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아, 베다요? 네, 그리고 또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상이라고 하는 것에도 아주 박식했어요. 32가지 상이요? 그게 뭔가요? 아, 그게 고대 인도에서는 위대한 인물,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왕이나 아니면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이라고 봤거든요. 일종의 관상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징표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셀라가 깨니아의 암자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거죠. 네, 뭐 결혼식이라도 하나 아니면 큰 제사인가? 혹시 왕이라도 오셨나? 뭐 이렇게요. 근데 깨니아가 아닙니다. 내일 붓다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셀라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배운 바라문 경전 지식으로는 붓다라는 존재는 세상에 나타나는 게 극히 드문 일이고 정말 희귀한 동재군요. 네. 그리고 그 32가지 상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속세의 위대한 왕,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설 속 인물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했겠네요. 바로 그렇죠. 엄청난 지적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제자들과 함께 붓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붓다의 몸에서 그 32가지 상을 막 찾아보는 거죠. 네,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딱 2가지. 2가지요? 네, 하나는 감추어져 있는 성기, 또 하나는 아주 넓고 긴 혀. 이 2가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한 거예요. 아,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 2가지는 일반인에게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초인적인 경지를 나타내는 어떤 결정적인 증표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의심이 남은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네, 붓다께서 셀라의 마음속 의심을 아신 거예요. 아시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신통력으로 셀라가 보는 앞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성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와, 또 혀를 아주 길게 내밀어서 양쪽 귓구멍, 콧구멍을 다 만지고 이마 전체까지 덮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셀라의 그 지적인 기준, 그 32상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바로 그 인물이다
라는 증명을 보이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모든 상을 다 확인했어요? 그럼 셀라는 바로 믿었나요? 아니요. 일단 붓다의 비범함은 인정했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요? 네. 고대의 가르침 중에 깨달은 이는 칭송받을 때 스스로 진실을 드러낸다.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떠올린 거죠. 그래서 칭송을 해보기로 한 거군요. 네. 붓다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시, 개송으로 그분의 외모와 위엄을 막 찬탄합니다. 그리고는 핵심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했나요? 이렇게 위대한 상을 다 갖추셨으니 당신은 마땅히 왕 중의 왕, 전륜성왕이 되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사문으로 계십니까? 이렇게요.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을 권유한 거네요. 최고의 왕이 되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붓대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죠? 셀라여, 나는 왕이다. 오, 왕이라고 인정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세속의 왕이 아닌 위 없는 법왕, 즉 진리의 왕이다. 법왕, 진리의 왕. 나는 법으로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수레바퀴, 바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와, 이건 뭐랄까? 권력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내면적인 통찰, 그 진리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왕권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셀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나요? 셀라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법의 군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이끌 장수는 누구이며 누가 그 진리의 수레바퀴를 따릅니까? 아, 군대와 장수에 비유해서 물었군요. 네. 그러자 붓다께서는 당신의 수제자인 사립붓다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왜 붓다인지, 즉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만 의심을 버리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엄청난 대화, 그 지적인 문답과 붓다의 확신에 찬 모습에 셀라와 제자들이 완전히 감화된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청합니다. 300명의 제자들과 함께요. 네,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 지적인 탐구가 결국 완전한 귀의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깨니아는 약속대로 아주 성대한 공양을 올렸고요. 네, 붓다께서는 그 공양 후에 깨니아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승가, 즉 수행자 공동체에 베푸는 공덕이 가장 크다는 가르침을 담은 개송으로요. 한편 출가한 셀라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열심히 수행에 정진해서 그리 오래지 않아 모두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아라한 거요? 그게 최고의 경지인가요? 네,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지적인 탐구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아라한이 된 셀라가 다시 붓다를 찾아왔다고요? 맞습니다. 붓다께 찾아와서 아주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다시 개송을 읊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눈 밝으신 분이시여 당신께 귀해한 지 8해 만에 저희는 당신의 가르침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은 진실도 붓다이시며 스승이시며 모든 유혹, 즉 마라를 물리치신 성자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지식으로 시작해서 의심을 거치고 증명을 보고 대화를 통해 확신을 얻고 결국 수행으로 완성되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지식과 믿음,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특히 지성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신지?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셀라가 처음 제안했던 세속적인 왕의 길, 네, 전륜성왕이요. 그것 대신 붓다께서 선언하신 법의 왕, 진리의 왕이라는 길, 이 법왕이라는 개념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당신의 삶과 가치관에는 과연 어떤 의미나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아, 진리의 왕이란 무엇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